3월 28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또 제목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또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감화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또 왜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인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인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지키시기 위해서 유월절 이 시작될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월절이 어떤 그 절기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많은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강력한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그리고 동물의 수컷 첫째 새끼를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신들의 집에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장자와 또 수컷 첫째 새끼가 보호를 받는 예,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하신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하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실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 유월절, 예, 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 고통받으실 그 몸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예, 그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 올라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계속 성만찬을 하면서 예,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리고 또 죽음과 희생을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몸이 그 상하시고 그리고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만찬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시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계속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마지막 주, 예, 그 고난 주간인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그 군인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만한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할 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에서 바로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안 좋은 그 밤에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분이고 또 예수님을 해하게 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로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조사했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어떤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유대 종교자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또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만약에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껴서 결국에는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손을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처형이 돼서 우리에게 책임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빌라도도 그리고 또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되셨지만 또 완벽한 인간입니다.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잡히셔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인생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며 또 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실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벌을,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아주 심각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심으로써,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또 인생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침묵과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리거나 다 파괴시키거나 그럴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잡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사라져서 뭐 어디 다른 도시에 나타나거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 당신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또 반항하거나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것을 침묵으로 온유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0절 에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매우 외롭고 치욕스러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보살펴주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그랬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선생님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단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또 죽음을 당하도록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고초를 당하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부인해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런 수많은 군정들도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곧 고난을 당하실 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런 군중으로, 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회에서, 예, 예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예, 공회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유대왕 헤롯에게 재판을 당하시는 이런 모욕을 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동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흉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막대기를 오른손에 들리고 유대의 왕이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붙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 조롱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을, 예, 조롱하였습니다. 예.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창조자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하찮은 사람들에게, 예, 엄청난 조롱과 또 모욕과 또 업신여김과 또 구타와 또 폭력을, 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뿐이 아니라 뭡니까? 정신적이고 또 감정적인, 예,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예,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자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군인들에게 잡히자마자 그때부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대기로 치고 침을 뱉고 갖가지, 예,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 채찍질은 정말로 끔찍한 채찍질인 것입니다. 예, 그 채찍 끝에는 그 쇠조각과 또 뼈조각이 있어서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뼈와 몸의 뼈와 심지어는 장기가 나타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는 채찍질이었답니다. 예. 그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 또 병정들이 가시 메으려고 하는 예수님 머리에 씌워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게 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예.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 또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몸이 너무 상하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계속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두 손과 두 발이 큰 목옷으로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병정들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강도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또 업신여김과 치욕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인생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과 고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죄악된 삶을 버리고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안다면 이제는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죄악된 삶, 악한 삶,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또 의도적으로 짓는 그러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데려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그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나 의도적인 죄 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 죄를 또 변화되려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새롭게 되고자,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자, 성화되고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최고인 것 마냥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을 보면 배교하는 자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런 자들, 또는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고 그 배교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약에 어려움 때문에 또는 핍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간다면 다른 종교로 간다면 배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엄청난 고난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도 아니고 이제 사탄이나 악한 영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자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 열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선생님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바로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몸은 장막과 같아서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장마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 있다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고난 중에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1세기의 그 초대교인들에게 그 1세기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예. 그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때 그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향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쓰신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빌립보에 보면 사도 바울님이 무고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뿐이 아니라 예,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예,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고하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성창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그 형벌을 당하고 지옥에서 또 이 땅에서 많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영원토록 고난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 고난의 의미가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